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21절은 사도가 특별히 즐겨하는 포괄적인 진술들 중에 하나이며 복음의 총체를 하나의 크고 감동적인 진술로 묘사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죄가 더해짐에 따라 은혜는 더욱더 넘쳐 그 죄를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어떻든지 간에 또 죄가 과거에 인류에게 행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행한 일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가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함에 영광과 승리를 지적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것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호의이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보여준 자비이며 값없이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연약하고 경건치 않으며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의 확증은 은혜가 죄에 대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은혜는 죄의 유일한 적수입니다. 그 어휘는 원수들을 정복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만일 은혜가 더욱 크게 왕노릇하려면 죄와 많은 대적들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의 요점은 은혜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승리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왕노릇하되 통치적인 세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하고 통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은혜가 하나의 과정을 시작해 놓고 우리에게 일임시켜 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서 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의 서정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왕노릇하고 조종합니다. 그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 모든 단계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통제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매 단계마다 은혜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통제받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은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가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 은혜의 승리로 끝나는 역사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주로 두 세력 간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에 와서 사람을 유혹하여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죄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즉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은혜가 그 투쟁 속에 들어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 바울이 여기 의인화시켜 말하는 죄와 은혜의 이 두 큰 세력 간의 대투쟁을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내내 죄가 승리하려고 하고
은혜가 패퇴한 것 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늘 다시 살고 스스로 다시 주장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십시오. 어디나 은혜와 죄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볼 것이고 끝에는 은혜의 승리로 이끌려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도는 은혜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로서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행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들어온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진술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통치는 어떠한 유의 통치입니까? 모든 왕조는 그 나름의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왕조는 잔인하고 어떤 왕조는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어떤 경우는 평안하고 쉽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왕조, 이 위대한 왕자, 이 은혜의 통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울이 은혜의 권자와 통치의 특징이 의라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의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역시 은혜를 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은혜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모든 왕국이나 어느 형태의 정부든지 그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킴에 있어서 정부가 수행할 일을 뚜렷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은혜의 통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은혜의 왕노릇은 영원히 견고할 뿐 아니라 전체 통치자가 영원히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단계, 모든 부분과 세밀한 것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도모 가운데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롭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은혜는 감성적으로나 감정의 차원에서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의 왕노릇이란 용어 자체가 은혜에 관한 모든 감성적인 견해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힘과 능력을 알게 합니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올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이 백성을 조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십시오. 그 민족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끊임없는 비극을 살펴보십시다. 이 목적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대답,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의 요소가 아니라면, 은혜의 세력이 아니라면 전체 목적은 좌절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실상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모든 것을 그 상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노릇은 교회의 대부분 가운데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대부흥을 시작했지만 잠시 후 그것은 침체되고 사멸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계속 왕노릇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합니다. 만일 교회가 우리들이나 우리같이 이들에게 맡겨졌다면 이야기는 오래전에 끝이 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패배,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이 모든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에 대한 오직 유일한 해답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었다면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교회의 역사를 끝나게 했을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은혜가 개인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왕노릇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개인의 구원에 수반되는 과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다음과 같이 되지요. 한 친구를 따라 집회에 참석하여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고 수용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구원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은 각 개인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창세전에 전부 결정되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미리 아심부터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된 미리 아심이란 말은 그보다 더 정확한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개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미리 정하신 바 되고 선택된 이 사람들은 반드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 부름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고 선택한 자들에게 특별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은 중생입니다. 은혜는 이미 정하시고 부르신 이 사람들 속에서 새 생명의 원소를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아들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은 칭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새 성질을 가지고 있고 중생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우리가 받은 생명의 제일 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미워하였던 것을 이제 욕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입니다.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올 때 그것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경주를 포기합니다. 죽음은 최종의 원수입니다. 아무것도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 본질적으로 처해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모두는 영혼의 관심에는 죽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죽어 있으며 영적인 일에 대하여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이 죽음의 상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인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압축해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구출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죽음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정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불가항력적일 뿐만 아닙니다. 반드시 불가항력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께 원수 입장에 있으며 그의 진리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그것은 필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중대한 요점입니다. 은혜는 단지 우리를 돕거나 보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 앞에 제시되고 나머지 그것을 이용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최종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본문과 상충될 뿐더러 구원의 방식에 관한 전체 성경 교훈과 위배됩니다. 만일 그 생각이 진리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죽어있고 영적인 진리를 전혀 어리석게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본다면 어떻게 갑자기 은혜를 이용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취할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본질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적이고 유효적인 것은 그것이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를 신자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데 사용하신 것과 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것이 쉽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리의 판단자로 앉는 것을 쉬운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어떤 이가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도한다. 그 후 잠깐 숙고하고 난 뒤 그가 믿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는 믿고 안 믿고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가 인간을 다루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끌어올린 힘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성화하는 데 역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은혜의 능력을 봅니다. 바울의 논증인즉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 죄의 통치와 세력 아래에 있으며 왕노릇하는 은혜가 가진 이 엄청난 능력이 아니고서는 폭군의 세력의 어느 한 면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똑같은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능력을 가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갈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공격하고 위협하는 우리의 대적자 세상과 육체와 마귀에 대해서는 어쩔 것인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편에 열심히 서서 우리를 위해 싸워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영을 이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내 안에 죄된 생각들, 죄된 고집들을 깨뜨리고 내 자아를 쳐서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워서 나를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단 하루도 그리스도인이란 존재로 살아갈 수 없지만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묵상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무덤에 일으켜서 하늘 보좌로 올리신 그 강력한 은혜의 능력을 내 삶에서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